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문학 강의, 우리 연세대 특별히 김상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몇 번 듣고 나니까 그 이후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계속 인문학과 관계된 그런 강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검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습니다만은 쇼핑 그 앱에 들어가 가지고 뭐 쇼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산 물건과 연관된 그런 물건들이 계속 그 쇼핑 앱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올려줄까 했는데 컴퓨터 빅데이터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클을 어디에 조정하느냐,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보이는 화면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어디에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귀에는 항상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어디 가면은 맛있는 거 있다더라, 어디 가면 재밌다고 그러더라, 어디 가면 아주 끝내준다더라, 그런 소리만 들리게 되죠. 세상 소리만 듣다 보면은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튜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기본음, 원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 조율을 잘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튜닝을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다 보면 줄이 늘어지기도 하고 또 건반이 고장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해야 제음이 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잘 튜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며느리하고 항상 갈등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내가 권사인데 며느리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굶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받은 응답이 뭐냐,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못된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치사하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굶고 나서 자기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자기 소리를 듣고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소리라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사이클을 잘못 고정시켜 놓고 기도하면 때로는 악령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 경건훈련이라고 하는데 영성훈련이 뭘까요? 영성훈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튜닝을 잘 하는 훈련, 그것이 영성훈련이요, 경건훈련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비전에 나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서는 곳에 나도 서고 그분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그분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영성훈련이요 침묵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자리에서 나도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제대로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느슨해지고 또 내 생각과 신앙의 자세가 흥크러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조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돼지같이 배만 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고민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런 인생이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그 이름값을 하고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에 빈둥빈둥 먹고 자고 싸고 놀러 다니고 하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내가 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잘 해몽하기로 소문난 이 해몽가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몽가를 찾아갔어요. 해몽가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새끼 돼지가 우리 안에서 꿀꿀꿀꿀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하는 말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꿈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얼마 전에 장가간 옛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당으로 데려가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재밌네. 내가 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해몽가가 해몽해주는 대로 그대로 되네. 이번에도 한번 또 해볼까? 그러면서 재미가 붙어가지고 두 번째 또 꿈을 만들어가지고 해몽가한테 갔어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어미 돼지가 저 넓은 들판에서 너늘면서 꿀꿀꿀꿀꿀꿀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고 그랬더니만 얼마 안 있어서 좋은 옷을 얻어 입을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꿈입니까? 진짜 정신입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아니 그런데 자네 그 행색이 왜 그래? 내가 좋은 옷 한번 사줄게. 그러고는 비싼 옷을 하나 사주더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에? 내가 이게 진짜 꿈도 아니고 가짜 꿈 가지고 해몽가한테 갔더니 어떻게 내 운명을 이렇게 잘 알아맞추는지.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가봤어요. 가가지고 또 뭔 꿈을 얘기했냐면은 배부르고 등 따신 돼지가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 꿀꿀꿀꿀꿀꿀꿀꿀 그러고 있는데 이건 무슨 꿈이냐고. 그랬더니 그 해몽가가 하는 말이 그 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몽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그 해몽가가 하는 말은 다 들어맞으니까 다치면 안 되지. 나 집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 나는 집에서만 지낼 거야. 그러고는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 평상 갖다 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띵굴띵굴 하고 있는데 그만 평상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뒤로 팍 자빠지면서 돌에 머리가 다쳐가지고 깨져버린 거야 머리가. 너무 신기하고 그냥 너무 신통해가지고 해몽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가짜 꿈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해몽가가 하는 말이 아니 어린 돼지가 꿀꿀꿀꿀 하는 것은 배고파서 꿀꿀꿀꿀 하는 거니까 아마 먹을 게 생길 일이 있을 것이고 배부른 돼지가 들판에 나가가지고 꿀꿀거리는 거는 뭔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입을 옷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신 돼지가 자면서 꿀꿀꿀꿀꿀 하는 것은 얻어맞을 일밖에 더 있냐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인생살이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먹고 입고 싸고 꿀꿀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꿈을 꾸도 돼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고, 그것을 꿈꾸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꿔도 그런 좀 신령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 입을까? 어찌하면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살까? 그 꿈밖에 없다면 돼지하고 뭔 수준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사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일주일쯤 지나갔을 때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는 바짝 가뭄으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물의 근원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성가대는 비가 준비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장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준비됐다. 근데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막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메마른 골짜기 마른 광야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 그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서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죠. 내가 만난 문제 너무 무겁고 견디기 힘들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메마른 골짜기 황영한 벌판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실패의 언덕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또 사업이 얽히고 설키고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을 때, 골짜기에 물이 메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여호사밧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엘리야의 손을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인생의 문제를 불평 원망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애원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운행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부탁할 수도 있죠. 왕이니까 야 가서 엘리사 선지자 모시고 와,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탁상공론도 하지 않고 그는 직접 찾아갔어요. 능동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내방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고 탈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고는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말 현악기잖아요. 현악기. 줄을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 그러므로 검은고는 줄이 생명이에요. 줄이 터져버리면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에 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인간관계에 줄이 터져버리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의 줄이 터져버리고, 물질의 줄이 터져버리고, 건강의 줄이 터져버리고. 그러나 인생에 그 어떠한 줄이 터져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믿음의 줄, 기도의 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줄, 그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기도의 줄, 그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검은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현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해야 돼요. 튜닝해야 돼요. 튜닝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튜닝이 되지 않는 피아노를 가지고 성가대 반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음입니다. 소음.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검은고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전쟁의 문제,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써, 그러므로 영성의 줄이 너선해져 가지고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줄이 헝클어져 버리니까 모든 삶의 줄이 헝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문제요, 지도자가 문제요, 그 지도자로 인한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의 문제가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영성의 문제. 모압이 쳐들어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압과 전쟁해야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검은고 줄이 팽팽히 잘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에 서 있습니까? 찬송의 줄이 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줄이 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하십니까? 말씀의 줄, 사랑의 줄이 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멋진 연주를 해야 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검은고가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줄을 튕겨보세요. 시끄러운 소리만 나지. 조율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조율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뭘 한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이 시대를 조율하고 살아가야 될 시대임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의 조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조율 제대로 하고 살면, 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의 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자문팀들을 구성해가지고 뭐 식당 같은데 아니면 회사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자그마한 식당을 그 자문팀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주변에는, 그 식당의 주변에는 다 중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 식당이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게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템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아이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뭐 추어탕 먹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중간에다가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보니까요, 머리는 터벅머리에다가 이빨은 썩어가지고 두 개는 빠져 있고요. 얼굴에 미소라고는 전혀 없고, 손님들이 밥 먹다가 그 주인 얼굴 보면 도망갈 판이에요. 인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벽에 막 군데군데 곰팡이가 펴져 있고 전기줄이 늘어져 있고요. 또 전기불도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장님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손님이 오면은 막 밥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맞이해도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 쳐다보면서 어서 오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장사가 잘 되는 게 기적이지. 그래서 이 자문팀이 장사가 잘 되려면은 먼저 이 사장의 의식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 의식, 잘못된 의식, 아주 소극적인 의식, 도전 의식이 없는 그런 의식, 이것부터 고쳐줘야 되겠다. 뭔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창조적인 그런 의식을 그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 한 시간 수영을 이제 한 며칠 동안 수영을 막 전문 강사가 가르쳐 가지고요. 수영을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저 바위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깃발을 꽂으면은 그 식당을 새로 인테리어 해주고 새로 신장개업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해주는 미션입니다.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해변가에 서가지고 아빠 막 화이팅 그러고 막 부인도 옆에서 여보 잘해 막 그러는데 한 3, 40분 막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가는데 막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팀이 들어가가지고 쥐를 풀어주고 구조팀이 묻습니다. 사장님 계속 할 겁니까?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예, 계속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20분 동안 또 막 수영을 해가지고 그 바위섬에 막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만 막 파도가 덮쳐버리니까 바다로 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막 바위섬을 향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마침내 그 바위섬에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꽂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온 가족이 다 박수를 치면서 아빠 잘했다고, 아빠 해냈다고. 그러니까 또 그 아빠는 지혜야 내가 해냈어, 내가 성공했어. 김지혜 말고 이지혜. 가족들이 막 얼싸안고 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좀 친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람회에 데려가가지고 친절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그런 것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거기는 추어탕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쫄면을 팔고 만두를 팔고 떡볶이를 팔고 그래야 그래야 장사가 되지. 거기다 중고등학생들만 다 있는데 무슨 추어탕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템도 가르쳐 줬어요. 그 일위요리사를 붙여가지고 쫄면 맛있게 만들고 만두를 맛있게 만들고 하는 방법을 다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그 매장을 다 새로 고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선전을 잘하고 그리고 머리도 바싹 깎고 무스도 싹 발라가지고 넘기고 썩은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튜닝을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도 안 되던 그 가게가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율을 했더니만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하든지 그대로 하고 10년 전에 하든지 그대로 하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역전이 일어나야지. 아무 변화도 없이 어제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어제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했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게 기적이요. 그걸 기대하는 그게 기적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런 놈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하든지 그대로 하면서 뭔가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내게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것은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율을 잘해야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율을 마치고 엘리사는 검은 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어요. 자기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제히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호사밧도 찬송 소리를 들었고 장수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고 그때 그것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참 깊고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그 황량한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골짜기에 개천이 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바짝 말라붙고 꽁꽁 얼어붙었던 내 가슴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행복의 샘이 터져야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문제라는, 내 문제.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김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박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박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새벽기도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김 권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김 장로님의 태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니나 고치라 그러더래요. 니나 잘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넋두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뚜르나이젠이라고 하는 영국의 거성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나를 이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너무 크게 했구나. 우리나라라도 좀 변화시키자.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전혀 안 변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그 기도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나도 안 변화되더래요. 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 50이 돼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언어를 바꾸고 얼굴 표정도 바꾸고 자기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말 습관도 바꾸고 그의 삶이 하나하나씩 바꾸어지면서 달라지면서 주변에 그 환경들이 바꾸어지고 그 자신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뚜르나이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를 바꿔야 됐어.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다듬어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적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삐뚤어지게 방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에 나를 세우고 말씀에 나를 세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무꾼들이 있었는데 미련한 나무꾼은요, 그냥 썩은 도끼 그대로, 녹슨 도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계속 찍는데 뭐 힘만 들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나무를 찍으려고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에 막 물집이 잡혀가지고 손바닥 다 벗겨지고요. 그런데도 막 열심히 도끼질 하다가 결국에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나무꾼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침마다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세워진 도끼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으니까 몇 번 안 찍어서 나무가 다 팍팍팍팍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나무가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냥 몸부림치고 하기 이전에 먼저 영성의 날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의 날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의 날을 갈아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찬송의 능력을 회복해야 내 능력의 도끼를 날카롭게 벼루어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매주 만나의 삶 말씀이 나가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이고 이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야,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만나의 삶 묵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한 장 읽고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기도를 제목을 적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짝을 이루어서 셀 안에 누구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 말씀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 뭐 SNS 얼마나 나누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날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코 내 인생을 조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검은고 줄이 조율되었고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예요? 황량한 골짜기, 메말라 있는 골짜기,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 터져야 될 골짜기인데 불구하고 물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절망의 골짜기가 됐어요.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나들고 쓰레기만 나들고는 물 없는 골짜기,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은 그건 이미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재구실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학력이 좋으면 뭐예요? 요즘은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다 안 되면 커피숍 하더라고.
그 커피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또 커피숍 하시는 분이 손에 또 오해하실까 봐 걱정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 그러려면 애시당초 하지. 예?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커피숍 하더라고. 예? 참 아무리 학력과 가정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메마른 골짜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비가 준비되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조율이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는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잡초오고진 믿음의 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고 울며 행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조율이 잘못되어서 헝클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거친 모래밭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래가 흩날리고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팔아. 파되 많이 팔아. 많이 파면 많이 고이게 될 것이고 적게 파면 시냇물만 쫄쫄쫄쫄쫄쫄 흐르게 될 것이다. 내 깔만 흐르게 될 것이다. 많이 파면 하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연합군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가나안 짐승들이 많이 마실 수 있는 만큼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율이 끝났다면, 믿음의 악기의 조율이 끝났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샘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인생 조율이 되었으면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업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조율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과 조율이 끝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한례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개천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의 감을 가지고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앙은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실패했다고 뭐 영원히 실패한 것처럼 넋두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할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조율이 끝났으면 새로운 역사, 기적을 보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 드릴 때,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할 때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이 가득하였다.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온 백성이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머리 싸매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뭐 보따리 사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5만 가지 문제, 각가지 문제 다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아침 소재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가끔 특별 기도회, 한 달에 한 주간씩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또 특별 부흥성회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길을 쓰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에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파되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믿고 파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쫙쫙쫙 흘러넘치면서 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면서 그 참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었어요. 물 한 방울 없던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면서 아침 햇빛이 거기에 비치니까 물이 빛이 나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것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피가 저렇게 많이 이 냇가로 흐르는구나,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죽이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크게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인생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는 저희 교회도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는데요, 튜닝을 하는데요, 이 연주하기 전에 이 모든 악기는 조율을 하는데 이 조율의 기본음은 A, 라입니다. 라를 기본음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 나갑니다. 그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도 보면 제일 먼저 라음부터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조율하고 살 때는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블레셋 군사 수천 명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삼손이 머리를 드릴라의 무릎에 쳐박고 있을 때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끌려가서 그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조율에 실패하면요, 인생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인생이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감을 잃어버리고 영역을 잃어버리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튜닝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 내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조율하지 못하면은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열심히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병든 몸, 상처 수성으로 실패한 흔적을 끌어안고 그저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조율이 끝나면 메마른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용수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는 어제로 족한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도 어제로 족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를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잘 조율한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검은고를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